예,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이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언제 기도 시간을 가장 많이 가져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놀랍게도 저는 군대 생활할 때에 가장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했던 그런 생각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알을 섬기는 이방 신상 그들 850명과 기도의 전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을 참 좋아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저뿐 아니고 그때 무슨 행사만 하면 성가대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찬양을 가장 많이 했겠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마 피아노 반주도 그런 노래를 그때 참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 찬양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나서 그때 당시의 기도를 생각하면 내가 정말 엘리야처럼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바알 선지자 같은 그런 기도 형태를 취하지 아니했는가. 우리 예레미야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우리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상대방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들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희는 자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봐라. 그래도 안 되니까 이들은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도 합니다. 좀 더 크게 해봐. 안 듣는가 보다. 어쩌면은 우리들도 기도에 대하여서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제가 부르짖으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부르짖으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단순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본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강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생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소환하는, 초청하는 것이 기도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으로 모셔오는 것이 기도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기도를 알게 되면 기도가 아주 단순해집니다. 편하게 생각할 수 있고 쉽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 남편에, 내 자녀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기도였습니다. 주님, 여기 오셔서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이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간단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에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가족에게 말을 하는데 오랫동안 준비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되는가 하면은 연설문이나 국면으로 아니면 문장의 짜임새를 맞추려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을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성경에 대하여서 아는 지식이었고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말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들어질 때에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숨바꼭질 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으로 초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쉬워지고 내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 우리의 생활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초대하게 되면은, 아니 우리 가정에 어떤 분을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오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청소라도 합니다. 우리들이 지난 주간, 오늘 이번 주간에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대신방을 하는 것은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사자를 초청하고 주의 사자가 말씀으로 내 가정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청소도 하고 평소에 하지 않던 화장도 조금 해보고. 이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경건해집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집에 찾아오는데 여러분 그냥 있겠습니까? 거룩하게 살게 될 줄은 믿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삶과 기도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문제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기도하는 깊이만큼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문제가 무엇인가? 기도와 삶이 너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음성을 들어보니 주여 음성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것과 그 삶이 생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쏟아놓는 것으로 내가 구해야 할 것,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님, 기도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초청, 하나님이 내 가정에 오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치웁니다. TV도 좀 닦고 반듯하게 놓고 하나님이 내 삶에 초청하는 것이 기도로 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냥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외쳤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으로 초청했다면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냥 그대로 있다면 그는 바른 초청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의 바른 의미를 모르면 입으로 외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내 삶의 현장에 모셔오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를 배워서 바르게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를 외친 만큼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3절 있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내가 나를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I will yes to you.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연불은 다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쏟아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응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말로 아나. 옛날에 어떤 누구에게 뭐 줄 때 뭐라 그럽니까? 아나. 먹어라. 아나. 받아라. 이 응답이라는 말이 아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면 하나님께서 아나. 이 경상도가 참 재미있어요. 쓰신다는 겁니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하게 되는가? 어려움에 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그냥 그만두게 됩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 체면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멋진 말로 성경에 있는 밀사오구를 삽입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해도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생활 속에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성경은 기도에 대하여서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마다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이 쉽게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얻고 열리고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의 기도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대답하심이 약속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응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확신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우리가 말을 하는데 대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도 대답을 안 하면 감정이 상합니다. 기도는 연불과 다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연불이 공연불입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이 대화의 재미, 이 기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해주시는가, 이 사실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 성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의 대부분 과거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한 실수와 행동들 때문에 오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잘못된 행동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상실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합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서 오늘 내가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우리 손아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과거로 인하여 고통은 내 안에, 어쩌면 내 생활 속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지울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알고 있는 그 슬픔과 그 아픈 과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내 그 모든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의 과거를 내가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려 행한 모든 죄악을 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심한 고통의 현실에 빠져 있습니다. 4절로 도전에 있는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 막아내려고 온갖 일을 했지만은 몸부림을 쳐보았지만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외면을 하였는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부르짖음에 외면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이들, 과거의 잘못된 악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지? 너희 잘못된 그 과거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과거로 인하여서 힘들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는 내게 와 부르짖으면은, 너는 내가 부르짖으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아픈 과거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청하면은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붙잡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누구나 가거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추어내놓을 수 없는 허물과 실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마음을 졸이면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바른 선택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수했고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난 모든 허물들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준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지난 삶을 돌아보면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때의 예레미야처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지난 날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오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의 거짓으로 인하여 오늘 불안해하며 살 얼음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슴을 졸입니까? 아픈 상처를 가슴에 안고 있습니까? 이제 해결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보혈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는 찬양하십니까? 오늘 집은 날쓰기죠.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에 기도, 나의 악기를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특히 우리가 이 후렴 부분에 보면은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꾼 됩시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두 번째로 기도는 현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이 그렇지 참 전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의 연속이 삶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이 문제가 내가 오겠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고 없이.
지금 이스라엘 형편은 어떤가? 32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한패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성이 한패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인가? 지금 성이 전염병과 기근으로 사람이 살 수 없다. 짐승도 살 수 없는 우리말로 하면 엉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 엉망이 되었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형편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너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10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좀 긴 내용인데 그 주제가 이렇습니다. 사람이나 짐승도 살 수 없는 이 성읍에 너희가 기도하면은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성전에서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영원하다라는 감사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언제?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전의 삶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전의 삶.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성경은 예레미야 32장 22절 말씀에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삶,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었다고. 원래 한패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난 날처럼 너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면은 건강한 사람으로 여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뒤틀어진 사람들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때에 낙심과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가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에 오셔서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의 현장에 주님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의 자리에 주님의 방법대로 고쳐주시고,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고통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현재의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셔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갈게 소한대 오신다고 약속하는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들을 때 기도하자 우리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고요.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 32장 41절부터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여러분의 옷이 오른쪽 편에 있는 현수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영적으로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목사가 오른쪽에 이런 현수막을 딱 걸었습니다. 이때부터 기도 시리즈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금요일 밤은 잊혀진 옛날입니까? 이건 불타는 금요일 아닙니까? 성령의 불받는 말 아닙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30분만이라도 아니면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 30분만이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조지 물레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빠서, 목사님 바빠서. 성도 여러분, 기도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하루 30분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초청되어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뿐 아니라 미래의 문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으로 응답하시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으로 응답하실 뿐 아니라 미래의 문제를 축복하심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50이 넘으신 분들은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미래의 문제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배우거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보험이라는 것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노후의 건강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세대, 내 이후에 내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 무엇인가? 노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노후를 염려하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인구가 감소됩니다. 그런데 취직자들은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남자 여자 성비가 불균형입니다.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막상 결혼하려니까 남자들이 없어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할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장 17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며 하나님 제사를 항상 드리를 위해 같은 제사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면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환난의 때에 기도하면 부러지려면 너희들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중단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가? 22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만상을 셀 수가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긴 레인을 번성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과 레인은 예수를 믿는 자녀들,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다음 세대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바닷가에는 모래를 셀 수가 있습니까?
우주에 떠있는 만상의 별들을 셀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청량할 수 없는 그 축복으로 너희들의 다음 세대를 너희가 기도하면은 책임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짖어 내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후손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 부대가 잘 되기를 하며 복을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여러분의 자녀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후대, 우리의 나중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문제를 응답이라는 것으로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어떤 내용? 하나님께서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은 기도해야, 부르짖어야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내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인데, 내가 네게 복을 준다고 약속했을지라도 네가 내게 그래도 너희들이 나에게 구해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 삶 속에, 내 가정과 스님 교회 공동체 위에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라. 그것이 너희 것이 되도록 너희들이 내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갖지 못함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의 영적 상태를 가장 먼저 점검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의 신방을 했을 때 기도가 모자란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을 준다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가 짧게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오셔서 굳어져 있던 내 심령을, 내 생각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른 기도꾼으로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